죽음의 그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이 계속되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고 나온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죄수복을 그대로 입은 채 그가 담임하던 산정원교회 강단에 올라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가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었는데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부분에 그 설교 제목이 나의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설교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내 고향이로소이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순교의 그런 순교 얘기를 이 설교를 하고 순교 얘기를 가셨지요. 100번, 1000번, 10번 죽어도 주님 위해서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산다면 그것이 무슨 삶이겠는가. 그런 삶은 제가 살지 않도록 죽을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짧은 육신의 삶, 그 짧은 육신의 삶을 아끼다가 몸살이다가 주님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시고 정말 순교,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이란 말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것과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도전해온 어떤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큰 응전으로 응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고난들이 나에게 끝없이 올려올 때 아름답게 그것을 반응하고 대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든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지 가장 큰 정말 추한 사람이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만난 일을 풀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풀어가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감동되게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풀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한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에게 맡긴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디모데 너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성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또 그와 같이 살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의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거든요. 저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에게 이 주어진 날이 정말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날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 있을 건데 그 마지막 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이 최고 행복한 날이 되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사는 사람만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이 날을 기억하며 갈망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잘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내가 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2년여간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전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그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에베소 전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되는 로마도 내가 가보아야 하리라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큰 불만을 품고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전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또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을 즈음에 바울 일행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 일행을 향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데모가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이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잘 또 처리되고 매듭지어지게 됐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한 한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말 때 이 설교하면 머리 아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또 지리한 설교를 또 한 30-40분 들어야 되겠구만 이러고 들으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는 그릇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드러내실 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잘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펼쳐지는 삶 속에 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제가 주변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 이 소동이 일어났는가, 도전의 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먼저 봅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그때쯤 되어라는 말은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때쯤 되어 소동이 있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는 좀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쯤이 어느 때냐면 바울의 에베소 전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는 로마도 가봐야 하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를 한마디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려고 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때,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고 세력을 얻게 되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데모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 이런 때 이들을 공격하는 공격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때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고 좋은 때, 귀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이 때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중요한 것을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때의 귀중성을 말씀하시고 마귀도 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 뭉개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쯤이란 이 낱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고 역사한다. 우리는 삶을 살 때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지금 내가 나와야 되는 결정적인 때 성질나게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에이 오늘은 교회 안 가 이러고 부부싸움하고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 마귀한테 넘어간 거지. 우리는 주일날 저도 주일날 다툴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토요일날 싸우거나 주일날 아침에 다툴 일을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도다 깨달은 것이 싸울 일이 있으면 월요일날로 미루자. 근데 월요일날로 미루니까 싸울 일도 아니야. 마귀한테 계속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출발하는데 속 찌르는 소리 혹시 듣거들랑 그때 분별하세요. 마귀가 지금 태클 걸고 있고 역사하는구나. 이건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결정적인 때 마귀가 역사한다고.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영이 악한 영 마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굳이 할 일로 원망과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조장되도록 마귀의 역상을 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결정적인 때 마귀는 역사하여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걸 볼 수 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앞으로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검토하시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도록.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결정적인 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정적인 때 마귀의 역사를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서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는 대적해.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마귀 역사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휘둘리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좋은 일 뭔가 되고 있을 때 마귀 역사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마음에 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원하는 대로는 안 갈 거다.
주님, 제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굳세게 제가 갈 겁니다. 굳세게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가야지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 성질과 감정에 못 이해하고 자존심만 막 생각하고 콩이야 파시야 하면서 거기 열불 내면 정말로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이미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경험이 많죠. 목장 모임 때 한번 그 경험들을 얘기해봐.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하니까 목장 모임이 따분하고 속이는 얘기는 속 터놓지 않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이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혹시 이런 목장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 때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서로 같이 나누고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싸워가는 법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설교를 여기서 듣고 목장 모임에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을 꼭 잘, 오늘 오후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의 말도 잘 소화해서 들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잘 풀어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도 마귀가 결정적으로 이용해서 완전히 나를 뭉개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기는 위대한 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때도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위기가. 그런데 마귀는 위험한 때로 풀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때로 그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마귀 코는 납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는 확 올라가도록 그렇게 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생각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계속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왜, 무엇으로 인하여 데모가 일어났는가? 그 에베소에 온 소동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뭡니까? 이 도가, 여기 도가 뭡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도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거기에 보면 the way, 길로 표현해서 길로.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것이, 새로운 길이 제시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제시된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된 거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구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제시하니까 그 길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을 제시한 그 일로 인해서 여기에 에베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다. 여러분 지금 식구 가운데 여기 불교도 가고 또 막 미신도 섬기고 그런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은 없어. 그 불교 거기 멈춰, 가지 마. 예를 들어 가지 말고, 그리고 점치는 거,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내 가는 길을 네가 시비해? 거기에 이제 전쟁이 붙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도가 전해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주님은 내가 땅에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참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길도 없다 이거죠. 천국에 가는 길.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수님에 관한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 즉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길 속에,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길 속에,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길 속에 만난 소동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 주일 문제에 안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주일 문제가 아직도 딱 정리돼서 주일날 내가 다 모든 걸 다 멈추고 예배를 지금 당당히 드리고 있는 삶이 정리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서 나에게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10의 1을 딱 구분해서 드리는 그것이 정립이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아직도 남편은 내가 11조 드리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래 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그거 말했다가는 또 소동이 일어나. 이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형님이 또 이 말씀을 혹시 들을지 모르지만 아버님 제사일이 처음 만났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추모 모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술이 합쳐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로 드립시다. 그랬더니 형님은 우리는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거기 술 따르고 이렇게 상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화를 오가고 했는데 슬슬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좀 이 화가 올라온 듯이 하더니 광으로 가가지고 도끼 있죠, 도끼를 저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마루에 앉았고 대들보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저기 앉았어요. 그 대화를 서로 하고 있다가 저 광으로 들어가니 도끼를 들고 왔어요. 저를 향해서 그대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도끼가 슉슉 도는데 제 이마를 향해서 샥 오는데 살짝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 대들보에 도끼가 딱 박혔습니다. 제가 그날 갈 뻔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피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 피하게 한 겁니다.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번 추석날 전해준 여러분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예배 드린 가족들 손들으라면 여기 몇 가정이 있고, 그래도 또 못 드린 가정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소동이 있게 돼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는 데는 소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가방을 딱 챙기고 그냥 대전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대전을 향해서 막, 그때 이제 늦여름이니까요. 벼가 막 이제 푸르푸르 익어가는데 저녁에 노을이 막 지고 저는 그 가방 하나 털어치고 대전을 향해서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맨발로 막 울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때 예배를 못 드렸죠. 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형님이 네 뜻대로 효 그렇게 가지고 제사가 정립이 됐어요. 소동을 거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 속에서 만난 소동이 있습니까? 그 소동을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일을 만났습니까? 11조를 만났습니까? 제사 문제를 만났습니까? 결혼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직장 일을 만났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나는 어떤 쪽이도 좋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 아까 그 노래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 편하고 좋고 많은 사람이 다 괜찮고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가는 길은 다 넓은 길.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는 지금 편하고 누구든지 그냥 뭐 다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는 것은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결론이 생명길로 인도되는 길이냐, 좁고 협차고 어렵더라도 소동이 있더라도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천국으로 인도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좁고 협차고 가시밭길이라도 그게 좋은 길이지. 아무리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괜찮다고 하고 그냥 타협하고 쉽게 살지만 결국은 천국길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하는 길이라면 그건 나쁜 길이에요. 내가 대통령 노릇을 했어도 지옥으로 가게, 마침내는 내가 지옥으로,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그 대통령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나쁜 삶으로 끝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끝이 어디로 가느냐에 좋은 길, 나쁜 길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넓냐 편하냐가 좋은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끝에 절벽으로 인도하는 고속도로라면 그 고속도로는 나쁜 길이에요. 자갈밭, 가시밭길이라도 끝이 생수가 있고 그리고 푸른 창 맑은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된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어쨌든 이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동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길이 제시됨으로 소동이 일어난 게 된 거지요. 생명길이 제시되고 진리의 길이 제시되고 예수님만이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제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에 관한 도로 인하여 소동이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데모를 일어나고 그 열불을 낼까? 24절에서 29절은 바로 그 소동에 관하여 그 소동을 일으킨 소요 사태의 전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그들이 느끼고 이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시 북동쪽 약 2.4km 지점에는 12개의 유방이 뭔지 알지요? 유방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지닌 근동 지역의 그 많은 다산을 상징하는 어머니 신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모신 넓이가 130m, 길이가 68m, 높이가 20m입니다. 2m가 1층이라고 보면은 10층 높이,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 10층 정도? 그런 정도의 신상을, 아데미 신상이 그곳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남신이 아니라 여신입니다. 그리고 유방이 12개로 되어 있는 여신,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신을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고 숙소도 제공하고 아울러 거기에 기념품과 재물과 이런 걸 파는 장사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갖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본문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취급하는 아데미 신전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파는 옹감실 장사입니다. 경주 그 석굴암 있죠, 거기 경주 불국사 가죠. 뭐 불국사 모양을 만든 그거 팝니다. 또 석가모니 이것도 팝니다. 그런 거 사오지요. 그 아데미 신전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파는 은감실 장사예요. 은감실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은으로 만든 신전,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 그 속에 여신상이 딱 들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지니고 다니고 집에다 안치하고 부적처럼 몸에 호신부로 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팔려요.
이것을 만들어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따라서 응감실 장사가 치명타를 입게 된 거예요. 이에 데메드리우를 중심으로 데모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이 데메드리우라는 어떤 금장색, 은장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금은 세공이나 녹그릇 따위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는 달의 여신으로서 인간의 동물이나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 12개가 아까 유방을 달린 모습을 한 에베소의 수호신, 그것을 바로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은으로 만드는 신전, 또 아데미 신전의 작은 부역으로 그래서 여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차고 다니는 부적처럼 호신부로 삼도록 하는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직공들로 하여금 거기에는 많은 직공들이 있고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영업한 자들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업으로 우리가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디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뜨내기가 와가지고 바울이라는 작자가 손으로 만든 것은 모두 신이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은감실을 이제 슬슬 피하고 안 사게 됐다.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된다. 이로써 우리 밥줄이 끊어지게 됐다. 그리고 우리 하는 이 업도 천박한 그런 직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아데미의 그 정각의 위엄도 다 땅에 떨어지게 됐다. 넓이가 130m, 길이가 68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나 이렇게 위엄을 자랑하고 막 굉장히 신성시하고 막 떠받들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의 위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막 선동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분노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아데미를 외치며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에베소와 같은 그 당시 민주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는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회가 열리는, 민회가 열리는 장소였어요. 그것으로 막 달려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 갈등의 요인이 뭐예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그들은 왜 소요를 일으킨 겁니까? 우리는 그들의 선동과 그의 의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데미의 위엄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하지만 실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돈벌이가 막히게 된 거예요. 이들의 속셈은 돈, 자기들의 업에 손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게 된 겁니다. 적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는 살면 안 돼요. 돈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지.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이용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돈에 대한 언급을 많이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이용해야 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 개인이든 국가든 돈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오는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도 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교회 못 다녀. 그러면 데메드리오 쪽이에요. 볼 것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주님을 따르면, 믿음을 지키면
주의를 지키면 11조를 내면 내 경제적 손실이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진리를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진리에 반발할 것인가? 답은 뭡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답은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진리에 순종하는 길을 나는 갈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가? 우리는 돈을 벌어도 주 안에서 벌어야 한다는 걸 수없이 듣지만 주 안에서 내가 번다고 하는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도 많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참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타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책을 읽다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어느 집사님과 이런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일문일답한 내용이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칼럼에. 옛날 책이에요. 옛날에. 집사님, 이 사람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장사가 더 잘 되는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에 오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이게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께 이중표 목사님 답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 손해고 집사님 무엇이 유익인데요?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손해입니까? 이렇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못 버는 돈은 단순히 못 벌어서 손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벌 수 있는 만큼 못 벌었다면, 주일 나오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못 벌었다면 그것은 주일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못 벌은 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 손해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또 크게 보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먼저 생각하면 손해가 됐다고 생각이 들 거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헌금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주일에 장사 안 하고 교회 오는 일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위하여 삶이 있으면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사는 범위 안에서 벌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면서까지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쓴 것은 죽에게 전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다. 돈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취미도 공부도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것들은 다 돈이며 건강이며 지식이며 취미며 여행이며 모든 것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수단이 되고 그것은 이용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금 말씀이 좀 약간 길어지더라도 조금 길더라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치서는 안 되는 일은 복음의 능력, 영향력입니다. 힘입니다. 바울 그거 한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말씀 따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살해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살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 에베소에 막 영향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했고 변화를 받게 됐고 변화된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됐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상을 사는 일이 없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열불이 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은세공업자들이 고객이 떨어지고 그들의 공장까지 문을 닫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에요.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회사 속에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지나간 그 마을이 지금도 술집이 없다잖아요. 어느 영국의 어느 동네 가보면 술집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술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은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하게 술 먹으면 안 되고 술집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술집을 문을 닫고 직장을 바꾸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쪽으로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주님 없이 천년 백년을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삶입니까? 짧게 살고 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삶이지. 이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변화가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완성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골병듭니다. 치는 말씀으로 들려. 치는 말씀으로. 이게 맞으면 어떻게 사람은 투드러 맞으면 골병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의 길로 가고 성장의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골병 들어가지고 신음하면서 나가겠습니까? 복음의 힘, 능력, 나에게 능력이고 축복이 되도록. 마지막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31절 41절 이 소요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소요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2시간이나 소리지고 야단을 폈다고 34절에 나오지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 에베소 행정부에 선출된 대표 서기장이 나와요. 그 모든 종류의 집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가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뭐라고 할까요? 정치하면 정치가 지도자로서 괜찮은 지도자 같아요. 소요를 딱 뭐라고 할까요? 잠잠하게 한 사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집회가 지금 데모가 소요가 명분이 없는 데모다. 그리고 잡혀온 이 바울 일행들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해산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일행은 그곳 아데미 여신을 강제로 섬기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또한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 한 번에 3번 열렸다고 그래요. 민회에 민회에 다뤄달라고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이유가 없는 불법 집회로 인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 당국에 미움을 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결국 바울은 나서지도 않고 손끝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 소요 문제가 딱 해결이 된 겁니다. 언젠가 제가 뭐 어떤 일로 누가 막 저한테 달려오려고 하는데 선배 어느 분이 와갖고 딱 잡아놓고 너 왜 가한테 가? 그 사람이 달려오는 사람을 대시기에는 아무 뭣도 없는 문제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가를 때리려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딱 하고 가서 죽으라고 패가지고 대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때려주는 사람이 있네, 막아주는 사람이 있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와 같은 게 지금 여기 적용 2가지를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 종교나 이단과 콩이야 파시야 하는데 가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비방하거나 싸우거나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무리하게 반응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이에요. 그게 현명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콩이야 파시야 하면서 내 중요한 길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노라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도울 자 곳곳에 7,000명을 숨겨놨어.
열왕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려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도 이 서기장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세워놓은 사람이지. 또 아울러서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따라 살다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 결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믿음의 길이고 생명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이 분명하다면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도 방법도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 사르밧과부를 붙여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할 때 만고 풍상을 다 겪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너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살아. 그 일에 집중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뒤에 내가 봐줄게. 그것이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진리 따라 살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진리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견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